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일곱교회 일곱 번째 시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목차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맞는 것을 문제를 냈는데 오늘은 틀린 것을 좀 문제를 냈습니다. 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4대 가장 명산물은 사금으로서 과거 아시아 지역에서 동전 주조를 하는 조폐창이 있었다. 2번 3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천의 요새였다. 3번 천의 요새 덕분에 그 어느 나라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독립국가로 존재를 했다. 4번 4대 교회는 책망은 있는데 칭찬의 내용은 없다. 자, 5번 예수님은 4대 교회가 그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을 했다. 예, 정답이 뭘까요? 예, 정답은 항상 그렇듯이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보면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가장 마지막에 오늘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오늘날의 성도를 향한 그 메시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는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교회죠. 여섯 번째 교회인데 이 필라델피아는 이제 현재 터키에 그 있는 알라 쉐이르라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름이 알라 쉐이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이 신을 뭐라고 부르죠? 신을 알라라고 부르죠. 알라가 그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히브리 사람들이 엘로힘, 엘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 알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알라 쉐이르는 이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에다가 쉐이르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라 쉐이르는 신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대에서 한 대략 한 48km 정도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도시가 해발 650피트 고지에 세워진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지대는 높지만 그 우리나라 대구처럼 분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협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 이제 분지가 있는데 그렇게 좀 도시가 생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빌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형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총 6번이 쓰였거든요. 근데 5번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 썼고 딱 한 번만 이 요한계시록에 이 도시를 의미하는 그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도시 이름이 빌라델피아인지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 뜻이 정말로 형제 사랑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도시를 다스렸던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이름이 이제 유메네스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왕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동생인 이 아탈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탈루스가 있는데 그 동생의 별명이 빌라델포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탈루스가 형을 굉장히 사랑하고 형을 굉장히 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 유메네스는 이 아탈루스의 별명 빌라델포스 이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피아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 빌라델비아는 이제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하나는 필레오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사랑하다라는 그런 단어. 뭐 아가페라는 단어도 사랑한다는데 필레오도 사랑한다는 단어거든요. 이제 필레오라는 단어랑 그다음에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필라델포스인데
거기서 나온 게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죠.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참고로 이 지역이 지진이 좀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사대교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대가 그 주 17년에 큰 이제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도 폐허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인근에 휴화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휴화산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그 지각 밑에 멘트 용암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좀 불안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보면 후지산이라고 있죠. 후지산. 후지산이 이제 그 이제 화산 그건데 그러니까 일본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이 터키 지역도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빌라델피아는 이제 헬라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작은 아테네라는 아시아의 작은 아테네라는 그런 별명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왜 작은 아테네일까요? 예, 도시가 크지가 않아서 예, 작은 도시여서 소규모 도시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는 아니었고 지금도 그냥 한 인구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도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 도시가 옛날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한 기원전 1000년경, 루디아 왕국 당시부터 좀 존재를 했는데, 이 도시가 그렇게 이제 루디아 왕국 안에 있다가 훗날 이제 버가모의 그 유메네스 그가 이 도시를 이제 그 버가모 왕국에 편입이 됐었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다른 지역들 이제 앞서 배운 네가 뭐 사대라든지 아니면 뭐 두아디라든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가 생성된 이유가 뭐 군사 요충지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 아니면 정치의 어떤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상업의 이유 때문에 그런 이 전략적인 이유로 좀 발달이 됐다고 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그 그냥 주요 교역로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지역들과 교역을 하면서 이제 교역을 하다 보면 마을과 마을을 가야 되는데 그게 거리가 멀면 그 사이에 마을이 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히 이 동네가 생성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주요 교역로에 위치한 이제 도시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화물의 집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특별히 또 유명한 게 뭐냐? 왜 화물의 집산지였냐면 여기가 이제 미시아, 그다음에 리디아, 프리기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들의 이 접경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관문이에요. 일종의 보면은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도 문경세제 같은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처럼 이게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관문 위치에 있어가지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동방의 관문이라는 그런 이제 별명을 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요 교역로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이 여러 화물들의 집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업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역은 두아디라랑 비슷하게 여러 상인 조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드가 발달을 했고 사람들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만 상거래도 하고 이제 직장도 구하고 기본적인 이 생활을 위해서 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특산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특산물이냐면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포도가 왜 유명했냐면 이 포도 농업이 발달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포도 농업이 발달을 했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빌라델피아 인근에 휴화산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화산 활동이 이제 막 활발했었는데 화산하면 뭐가 나오죠? 막 그 화산재랑 그다음에 이렇게 막 용암 같은 거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흘러내려서 생성된 토양이 있는데 이 토양을 카타케카 우메네라고 부른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양이 왜 포도 농사와 관련해서 좋으냐면 여기에 이제 화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이게 토양을 되게 비옥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비료가 따로 없어도
여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포도 농사에 굉장히 좀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왕국의 통치를 받던 그 시대에 유메네스 왕이 주도를 해서 이 지역의 포도 농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 농업이 발달하면 또 어떤 게 발달하죠? 예, 포도주가 생산이 많이 됩니다. 포도 농업이 발달하면 포도주 생산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이렇게 발달했던 포도 농업이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쇠퇴하게 됩니다. 왜 쇠퇴를 하게 됐냐면 로마도 자기 지역 안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지역 안에. 그러니까 여기 지역,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그 포도가 너무 잘 자라고 이게 극상품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자기네 오히려 로마 본토에 있는 그런 데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로마 황제가 그 재임 기간 중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그 포도원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의 포도원과 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포도 농업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됐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뭐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토양이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토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좋으니까 이제 지금 이 지역이 다시 포도 생산으로 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청포도가 보이죠? 이게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나는 청포도인데 이게 품종이 썰테너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길쭉하고 또 이제 그 일반적인 포도보다 굉장히 달콤하고 씨앗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포도가 터키에서 많이 나고 또 그걸 말린 건포도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청포도는 이제 백포도주,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죠. 화이트 와인의 주 재료라고 해서 이 지역에 들르는 사람들은 이런 건포도라든지 이런 포도 관련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상품으로 많이 사고 또 여기 놀러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미네랄 온천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온천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와 관련돼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좀 알아봐야 될 게 여기가 이제 소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소도시냐 하면은 이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 사진 보이시죠? 이게 막 그 지진으로 막 건물이 무너진 이 사진인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작년 이제 23년 2월에 있었던 터키 시리아 지역의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발생한 사진을 실제로 제가 이걸 캡처해서 올린 거고요. 터키는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터키 여행 가신 분들 알겠지만 그 보면 뭐 온천이 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천이 발달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밑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는데 거기에 뜨거운 물, 그러니까 용암이나 이런 그런 멘틀이 흐른 것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물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 지각 밑에 용암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용암 위에 지각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암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각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이렇게 지각끼리 움직이면서 이게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팡 하고 무너질 때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온천이 발달한 지역들은 지진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본에 보면은 뭐 베투인 뭐 그 유후인 뭐 이런 그런 어떤 온천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온천이 많이 발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 게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주 17년에 그러니까 대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4대 지역 같은 경우도 이 대지진으로 무너졌고 이 당시에 그 지진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뭐 한 20개 정도 되는 도시들이 이제 도시가 다 무너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도 그 지진 때 도시가 전체가 크게 파괴가 됐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 재건을 위해서 4대랑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는 그런 조건을 좀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면제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기업가나 자산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도시가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4대 지역은 금방 이렇게 재건이 됐는데
여기는 잘 재건이 안 됐습니다. 5년 세금 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잘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도시가 재건이 되려면 여기에 그 사업을 하든지 기업가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교역로로서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 자체 도시에 수입원인 명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금이 채취가 된다. 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업을 할 거가 있고 도시에 수입원이 다시 생겨서 도시가 재건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주 수입원이 포도 농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 포도원을 다 제거해 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이 포도원이 다 제거가 돼 버린 이후로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이제 5년 그 면제 기간이 끝난 뒤에 도시가 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 기간을 다시 연장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황제가 그걸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 끝내 잘 재건이 되지 않았고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필라델피아가 큰 도시로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의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리스, 이제 헬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이제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디오니소스 혹시 아십니까? 예, 디오니소스가 어떤 신이냐면 이제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불러요. 바카스. 우리 마시는 바카스 생각하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하필 술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 발달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부터 포도 농업이 발달을 했다고 하죠. 포도 농업이 발달된다는 건 포도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고 포도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는 포도주가 또한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술의 신을 숭배해서 우리 포도 농사 더 잘 되고 포도주 더 잘 생산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제가 앞서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를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디오니소스 검색하면 이런 조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왼손에 뭐가 있죠? 왼손에 예, 왼손에 포도가 담겨 있어요. 포도. 그리고 오른손에 술잔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 농업이 발달한 이 지역이 디오니소스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이제 헬라 신을 숭배하는 사상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것도 포도 농업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 이제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네 로마의 포도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필라델피아의 포도원을 전부 다 밀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선 자기네 주수입원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황제 숭배가 여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 재건하기 위해서 5년 세금 면제해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도시가 재건이 안 됐는데 기간을 더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답했죠? 그 요청을 묵살하고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불만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좀 숭배하는 것은 좀 전반적으로 그게 분위기 없었다. 근데 유대교인들은 좀 있었다고 해요. 유대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많이 있긴 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잘 모였고 특별히 유대교인들이 또 장사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의회, 그다음에 상인 조합을 주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상인 조합을 의회를 장악을 유대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조합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상인 조합,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유대교가 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박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기원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그 설에 대해서는
뭐 사대교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에서 수내로 오기엔 너무 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내로 오기에는 좀 너무 먼 거리고,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의 유대교인에 의한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가 있을 때 뭐 이 지역에 건너갔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시에,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남부 지역까지 들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여기 빌라델비아 건너오고 사대까지도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게 가장 흔한 설입니다. 예, 설인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모두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 교회가 부흥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주 1세기 후반 무렵에 이제 그때 요한계시록이 막 작성되던 시기죠. 그때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유세비우스 기독교 저술가죠.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 암미아라는 이름의 그 여선지자가 주도를 해서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 선지자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근데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인데 이 4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 선지자도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후대에 들어서는 이 암미아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몬타누스를 따르는 뭐 좀 이단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한데 뭐 여하튼 이 여자 선지자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좀 했고 부흥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의 중심으로서 작은 도심에도 선교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여러 지역에 선교를 나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이제 비잔틴 시대에 그 지어진 성 요한 대성당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이제 그림으로 보셔서 잘 크기가 가늠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성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큰 교회가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라든지 이런 게 기독교 이런 신앙심이나 종교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빌라델피아는 이제 기독교 도시 국가로서 도시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독교의 명맥을 좀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이시죠? 뭐 사진이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 지도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 그 1337년 당시에 동로마 제국령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이제 동로마 제국령인데 여기 보면은 뭐 그 콘스탄티노플 있고 그다음에 뭐 데살로니키 있고 뭐 미스트라 있고 이렇게 여러 몇몇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동로마 제국령으로서 이제 기독교의 그 세력권에 있었는데 되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별로 없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그 무슬림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급부상을 하면서 이 지역을 거의 다 먹어버립니다. 거의 다 먹어버려가지고 133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먹었고 여기 조금 콘스탄티노플이랑 조금만 남은 거예요. 조금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였고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면 필라델피아 써있죠. 필라델피아가 여기 지역만 빨갛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가 다 이렇게 먹혔는데 무슬림한테 먹혔는데 여기만 도시 국가로서 고립된 상태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명맥을 유지를 하다가 1337년에 이랬는데 1392년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5년 동안 이 상태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국가로서 최후의 보루로 살아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 이제 그 제가 교회 필라델피아 지역과 그 교회에 대한 좀 배경을 살펴봤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가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 발신자에서 중요한 거는 그 묘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분이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 요거를 좀 주목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거는 그냥 어떤 이 단지 어떤 뭐 성품이나 도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가장 주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청결하다, 성결하다 이런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분이라는, 그러니까 신적 속성을 드러내는 말로써 예수님께서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실하다라는 말은 의미는 뭘까요? 예, 진실하다, 솔직하다, 정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의미에 앞서서 요거는 구약과 신약의 용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용례에 따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문맥상 이 단어가 하나님과 결부될 때 이 진실하다는 말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뭐죠?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늘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영원한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선 참고로 이 진실하다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알레세이아로 쓰였는데 이제 요게 하나님과 결부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참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서 진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본체, 실체이시다. 즉 신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을 좀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이사야 22장 22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참고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가의 그 직통으로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 왕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왕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열쇠가 뭐 하는 데 쓰죠? 뭔가 열거나 잠그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 중에 칭찬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 보면은 너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게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참고로 성경학자들은 요거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행한 것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견해고, 두 번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거는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 둘 중에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예. 참고로 전자는 좀 제외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게 별로 없다, 행위가 별로 없다, 그런데 굳이 칭찬을 할까요? 예.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가 행위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는 아니죠. 근데
이 앞선 교회들을 향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이 너희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오히려 책망거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견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 성경학자들의 이제 견해인데 이것도 살짝 좀 달라요. 그 작은 능력이 정확히 뭔지.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성도수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연약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에서 볼 때 굉장히 계층이 좀 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다 말은 돼요. 근데 이 도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좀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도시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 교회에 본이 됐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성도수가 별로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뤄냈다는 것 요것을 아마 작은 능력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보통 그렇게 좀 보고 대체로 중론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유대교의 핍박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그런 칭찬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을 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에도 열심이었음에 이런 칭찬을 좀 들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제 문장 그 자체의 의미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신앙을 잘 고수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비교되는 그런 비교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랑 비교하면 정반대 있어요. 왜냐하면 사대는 살았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죽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의리의리하고 규모도 좀 있고 또 이렇게 뭔가 교회가 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데 정작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타협하는 교회였다 그랬죠. 근데 반면에 이제 빌라델피아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사대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랑도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머나 교회도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칭찬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순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다라는 것을 칭찬을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들의 약간 충성, 견실함 이런 것을 좀 칭찬한다는 약간의 좀 차이는 있죠. 자, 이제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향한 메시지 중에 약속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해서 책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장 구조가 조금 달라요.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발신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 약속이 나와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신인 칭찬까지는 같은데 책망이 빠진 대신에 약속이 한 번 나오고 권면이 나오고 그 다음 약속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이 약속의 내용을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사탄의 화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다음 제가 중간 생략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나오죠. 그래서 이 칭찬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두 개를 보면 결국 하나는 유대인들이 굴복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네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굴복이라는 건 뭘까요? 요거는 종말론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종말론적 관점은 뭐냐면 최후 심판 날에 유대인들 중에 몇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의 무리로 복귀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한다는 건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유대교인들 중에 초대교회 시대에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그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잖아요. 공인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격상이 되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교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밟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시험이 면제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최후 심판날 그 심판이 너희들은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심판의 면제와 시험의 면제와 유대인의 굴복. 예, 어떤 뭐 군면제, 약간 체육인들의 원하는 군면제 같은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 다음 이제 권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권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예,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그겁니다.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이 차별적인 게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속 부인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이단하라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 첫 번째는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따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굴복하지 말고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말고 지키라는 그런 의미고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는 면류관은 이제 뒤에 나오는 약속과도 이어지는데 영생의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이 또 나와요. 권면 이후에 약속이 또 나오는데 약속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름을 새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성전 기둥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앞에 큰 기둥을 두 개를 세우는데 하나가 야긴이고 하나가 보아스예요. 이 기둥이 뭘 상징을 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출애굽 기간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 구름이 쫙 깔려 있으면은 시원해지니까 다닐만 하게 만든 거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여러분 알겠지만 사막은 밤 되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먼저는 너희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 너희들 주요 핵심 멤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현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지진이 워낙 심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노이로제가 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이 늘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너희들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너희가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기둥처럼 견고한 안전 그리고
이제 너희가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도시를 다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새긴다는 말이 나오죠. 그 위에 기록하려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인증마크 찍는 거 있죠. 인증마크, KS 인증마크 딱 찍는 것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증마크를 찍는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증해준다. 내가 인증해준다. 너네들 새 예루살렘 인원으로 인증해준다. 이런 의미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내가 인증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영생 내가 인증해주고 새겼다는 건 뭐냐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날 성도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것을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런 걸 적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떤 걸 평가할까? 우리 오늘 보면 알지만 작은 능력으로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그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 작은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평가의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교회에 무슨 행사가 많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다, 그런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있다. 이게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교회 평가 기준은 그 어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나의 그 복음, 전통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과연 그 일에 잘 앞장서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적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예수님만 의전히 의지하길 좀 바란다는 의미로 구원에 있어서 다른 무엇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걸 좀 정리했고요. 세 번째로 나는 나의 능력을 이유로 나이 또는 나이를 이유로 건강을 이유로 교회를 섬기는 일과 다른 무엇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충성되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교회 섬기는 일을 미루시지 마시고 그 일에 항상 앞장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좀 공개할게요. 첫 번째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을 공개할 건데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3번이 틀린 건데 요 3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의 요새 덕분에 4대가 천의 요새가 있었죠. 삼면이 암벽으로 해서 천의 요새가 있어서 대체로 평안했는데 페르시아에게 굴복을 당하고 그리스에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로 계속 존재한 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봤고요. 자, 오늘도 강의 들으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7강이에요. 그 얘긴즉 7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제 다음 주에 강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와, 벌써 8주 차. 열심히 여러분 수업 들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됐는데 자, 다음 주 한 주까지 더 힘내시고 혹시 지금까지 또 안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몰아서라도 열심히 들으십시오. 제가 마지막 주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다 체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아무튼 마지막까지 다 힘내시고 오늘 수업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